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어요.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고통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타락한 세상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난이 없다면. 아마도 인간의 죄성은 그냥 극도로 폭발을 해서 인간의 부패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고난조차 없다면.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주는 이 모든 괴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냥 그저 힘든 고난, 괴로운 고통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 가운데 고난이 그럼 나한테 어떤 교훈을 줄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5절부터 71절을 보면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난도 유익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성이 남아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에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고난,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높아지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데 특효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받기 전에 불순종하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지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교만한 자가 막 도발을 해서 억울해도 그 말씀 붙들고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고난에 관해서 고발을 해요. 우리 인간이 보통 때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있다가 고난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오늘 시인도 고난을 겪기 전에는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알고 있다가 내가 고난을 겪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게 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훈련의 성격이 있습니다.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의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고난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을 읽지도 못할 때도 있고, 이 시인의 말처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더 괴로워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일까? 아니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일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단 우리가 직접 그 고난에 들어서서 느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에 들어서기까지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뭐 주일날 안 나와서 고난 망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병든 거는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해서 그래, 이것도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판단은. 우리는 그런 정죄를 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사탄이 넘어뜨리는 공격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지체가, 내 가족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의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조차도 유익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고난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유익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고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더라도 말씀을 힘써 지켜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낼 때 아름다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고난은요, 천금보다 귀하다라고 오늘 72절부터 7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천금을 얻는 것보다 좋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이, 신앙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앞에 묵상했잖아요. 내 소유가 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이기는 게 최고지 재물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연단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세요. 75절에서 시인은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알게 됐다. 그리고 76절, 77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성도는 평안할 때든지, 고통 중에 있을 때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인처럼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영적인 유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고난에 휘둘리지 말고. 그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천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따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78절부터 80절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78절부터 80절을 보면 거짓말로 이 시인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교만한 자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인을 공격해서 고통을 주는데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표현해요. 읊조립니다. 이 읊조린다는 그 단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펴서 뜻을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거짓말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과 맞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합니다. 이 말이에요. 읊조린다. 그리고 자기가 시인은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온전해지기를.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온전히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토로하기 이전에 주님,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시인의 기도가 그거예요. 주변에서 거짓으로 공격을 해오는데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회복져서 딱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기도는 하나님, 내 고통 중에서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말씀 배우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읊조립니다. 괴로운 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창조하시는 분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질 때 그때뿐만 아니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됩니다. 말씀으로 지어져서, 우리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말씀으로 지어져서 말씀으로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말씀 배우기, 말씀 듣기에 정말 열망을 다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난은 복구가 된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성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평안한 삶, 세상에 얻을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그 많은 고통들, 어려움을 통과해서 온전해지고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도록 이 시인처럼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